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다음 주면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한 해 한 해가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정말 주님 만날 날을 예비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또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요. 우리 전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새해에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귀한 전도의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고 또 복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 눈으로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 가운데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함께 교제하며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들,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 것인지 곰곰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수요일입니다. 늦은 시간 회사를 끝내고 돌아오는 걸음이 있다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속히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또 교회당에서 이 귀한 말씀을 보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이 더 강하고 담대함, 믿음 허락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쁨 드려지는,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등불을 밝히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3장 8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오늘 사도 바울의 신앙의 법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함께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명을 내렸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먼저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전도하라라고 말하죠. 이 빌립보 지역은요, 지금의 유럽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가로막았다라는 거죠. 이곳이 곧 빌립보입니다.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죠.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선교사로 지원해 주시는 우리 전도인분도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말씀 때문에 아직까지 세계 여러 곳곳에서는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가로막았죠.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문화가 발달된 곳입니다. 경제가 발달된 곳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타락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신앙생활 할 계획을 많이 세울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계획을. 저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분명 주님 앞에 소원했던, 무릎 꿇고 기도했던 표대 말씀을 잡고 어떻게 살아볼 것인지 진지하게 신앙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분명 복음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때요? 그 길을 가로막고 다른 길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운 계획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올 한 해 계획 세우셨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신앙의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좀 신앙의 멘토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멘토가 뭐냐면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형제님의 신앙의 모습을 담고 싶다. 저 자매님의 신앙의 모습을 담고 싶다. 신앙의 멘토를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나왔을 때 신앙의 모습을 담기로 원하는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아, 저 형제님처럼 정말 담고 싶다. 우리 주변에요, 정말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고 그분들의 행동, 그분들의 말투, 또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많이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새기고 때로는 나도 그렇게 해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또 그 열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올 한 해 내 주변에 있는 정말 신앙의 멘토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분명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빌립보에 가게 돼서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전도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요, 자주장수 루디아입니다. 여기 보면 자주장사라고 돼 있죠. 이것은 자주옷 빚값을 1,000을 파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자주장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시장에서 1,000을 파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자주옷을 입었던 사람은요, 왕이 입었던 사람입니다. 왕이 자주빛 옷을 입어요. 그리고 고관 대작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만이 이 자주색 옷을 입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자주장수 루디아는 부를 가진 상위 3%만 장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재력가였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사람, 감옥의 간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감옥의 간수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감옥의 간수는 어쩌면 사회적 지위가 그렇게 높지 않는 사람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가진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천한 사람이 간수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안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많이 모르는 분도 계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귀하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동일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은 그 소식을 듣게 되죠.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빌립보 성도들은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에바브로라는 사람 편에 그 헌금을 모아다가 갖다 주게 되죠. 그래서 그 빌립보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알고 그 감옥에서 한자 한자 써 내려갔던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다시 에바브로 디도편에 주었겠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어려운 형편 가운데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씩 물질을 모았던 겁니다. 헌금을 모은 거죠. 다시 말하면 선교 헌금을 모은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헌금을 모아다가 사도 바울에게 전한 겁니다. 지금 우리도 헌금을 모아서 어때요? 코로나 지역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세계 여러 선교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요 헌금해서 지금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선교 지역의 어려운 그 교회들을 돕고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도요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아싸람 전도하니까 우리랑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요 동일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게 필요해요. 동참하지 못했다면 정말 함께 다시 한번 마음에 기도를 하고 헌금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올해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던 바울,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그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인정했었지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회방자며 핍박자며 포행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아니, 그 사람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울이겠죠.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죠. 바울이라고. 그뿐만 아니라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정말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하는 그 특심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요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 다메섹이 어디냐면 지도로 계속 보면 이스라엘 북부 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보면 여기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이곳이 다메섹이고요.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거리로 보면 대략 289km고요. 한 60시간 정도 걸어가면 이 정도가 걸린대요. 그가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넘기려고 걸어가고 있는 중에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한번 어떻게 만나는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사울아, 너는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찌 너는 스스로를 고통 속에 빠뜨리느냐?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나이까? 일어나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가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듣게 되리라.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그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려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넘기려고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누이시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님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다시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다 듣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만은 그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는 마음속에 얼마나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잘못된 결단과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실수했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너무나 마음에 벅찬 나머지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주라고 말하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요, 진정한 마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순간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인정하면 이건 신성 모독이 됩니다. 신성 모독죄. 그렇게 돼서 어때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게 돼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왜 돌에 맞아 죽었냐?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로마 사람들 앞에서도요, 주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주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로마 사람들에게 주라는 호칭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부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만약 그때에 로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면 잡아 들어가는 거죠. 잡혀서 어디로 갈까요? 온영교기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온영교기장이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온영교기장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불에 화형에 처하고,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저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너무나 벅찬 나머지 이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에게 했던 것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을까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왜 다메섹으로 들어가냐? 이 다메섹에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로 들어가라라는 거죠. 교회로. 구원받았다고 해서요, 회심했다고 해서요, 일을 맡기는 건 아닙니다. 바로바로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나 구원받았는데 왜 나에게 일을 안 맡겨? 나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직분도 있고 집사도 했는데, 왜 나의 이 교회에 오니까 왜 안 맡기지? 구원받았는데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왜 안 맡기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씩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 다녔던 교회의 그런 종교 생활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신앙의 시작은 구원받았을 때부터 교회 가운데 말씀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다 보면요, 교회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이 직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교제 안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해요. 올 한 해 우리 형제자매님들 교제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한번 100% 참석해 보려고 하세요. 수요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일 말씀이 있는 곳에, 구역 모임이 있는 곳에 한번 참석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마음이 격동이 될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간증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교회 안에 있을 때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했지만 일을 맡기지 않았어요. 교회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 구원받았을 때요, 형제자매님들이 항상 고민해 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교제 가운데 거하십시오. 형제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제 가운데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많이 들었어요. 정말 구원받고 나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청년의 모임 가서도 들어보니까 교제 가운데 있어라. 구역 모임에 갔더니 교제 가운데 있어라. 계속 권면해 주는 게 교제 가운데 있어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은 이후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교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 하나씩 하나씩 마음속에 새겨주시더라고요. 또한 어려운 문제도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그 문제가 풀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올해도요, 말씀이 있는 그 교제가 있는 곳에 100% 참석하겠다라고 마음을 다짐하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도요,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교회 가운데서 배우는 겁니다. 자, 여기 이거 수화를 한번 해보죠. 수화를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없었으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왔었고,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그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지 아십니까? 마음속으로 결단합니다. 마음속으로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결단을 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음속에 결단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마음 먹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하찮게 생각하겠다 생각한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자, 이제 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고 있으며 늘 결단하고 있으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어때요? 마음속에 눈물이 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후회하고 반성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마 올 한 해 작년 2021년 한 해가 끝나가기쯤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한 번 정도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 돌아보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늘 정말 결단했다라는 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라고 마음으로 먹었었고, 그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나도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요,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잡히게 되고 로마까지 끌려가게 되죠. 그가요, 오직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딱 한 가지 했던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허락하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했던 그 복음 증거,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전심전력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가 전도했던 거리를 따져보니까 32,000km의 거리를 전도여행을 떠난 겁니다. 32,000km. 말 타고 왔을까요? 자동차 타고 왔을까요? 아니죠. 맞아요. 걸어서 갔던 겁니다. 걸어서요. 그 걸음은 즐거움의 거리였을 겁니다. 그 걸음은 축복의 걸음이었겠죠. 내가 누굴 만날까? 누굴 전도할까? 그런 마음으로 비록 32,000km의 거리였지만, 힘든 거리였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갔었을 겁니다. 분명 많은 위협이 있었죠. 강도의 위협, 많은 위협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셨고, 그리고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신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겁니다. 체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까지요. 그리고 그가 감옥 가운데 썼던 서신이 있습니다. 성경.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옥중 가운데 감옥가에 있어서 썼던 서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빌립보서를 써 내려가면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철저하게 겸손의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요, 점점점 겸손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 소개할 때 이러잖아요. 몇 년 몇 월 구원받은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그랬을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내가 전에는 해방자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포행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해방했었고 핍박했었고 폭력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젠 이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는요 더 겸손해집니다. 그가 뭐라고 했을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농선부 안에서 정말 신앙이 가장 약한 사람이 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농선부 안에서 그래도 내가 믿음이 좀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에이, 저 형제보다는 저 자매보다는 내 믿음의 신앙이 좀 낫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라고 더 작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한번 이것은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예, 사도 바울은요 이제 철저하게 안전히 겸손한 모습, 죄인 중에 내가 최고로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이제 자기의 신앙의 법칙을 말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는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그는 철저하게 빌립보서 3장은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합니다. 그가요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최고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 중에, 내가 배워야 될 것 중에, 많은 지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새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라겠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배설물 똥!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 다른 건 똥이야! 야, 똥 어때요? 냄새 맡으면 어우! 어우! 가까이 하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때요? 옛날에 우리 집 생각나세요? 옛날 집은요 화장실이 멀어요. 옛날 집은 화장실이 멀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려면 정말 무서웠어요. 아우, 저도 생각납니다. 아우, 밖에 나와서 그 밖에 화장실 가려면, 요즘은 근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 뭐 집에 다 화장실이 있어서 그런 경험은 없을 건데요. 좌우지간 옛날에 화장실은 멀었습니다. 똥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하찮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내가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으로 정말 감사하고 다른 것들은 다 똥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똥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똥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되는 거죠. 멀리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똥은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똥으로. 그래서요, 그가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이런 겁니다.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것은 자랑거리였다라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짜 처음부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죠.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처음 사울왕이 나왔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우리는 왕족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지파가 왕이 태어난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유대 사람으로 그 언어의 습관들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분명 태어났어요.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났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존중받았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말리엘 문화생.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생과 똑같은 거예요. 서울대생. 우리나라로 따지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가서 배우는 곳.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했죠? 이 자랑할 거리를, 그리고 자기는 율법으로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십계명 있잖아, 십계명. 예? 십계명 지키며 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깨끗하게. 근데 이것이 이제 돌아보니까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이것은 똥이구나.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는 어때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바라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좋은 자동차, 좋은 아파트, 좋은 옷, 이런 걸 바라보게 되죠. 그거 볼 때 어때요?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두 마음을 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똥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좋은 집, 아 똥이야! 좋은 자동차, 똥이야! 네, 필요 없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요, 그것을 배설물 여겼고, 그가 바울의 신앙의 법칙 두 번째는요, 잊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제가 읽어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왜 잊어버리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잊어버리려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늘 따라다니던 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것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 옆에서 어땠죠? 옷을 이게 지키고 있었던 것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다 보았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모습을 다 보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스데반 집사의 가족이 있었다면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만나게 됐어요. 스데반 집사의 가족들이 있어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선한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아이고 바울 형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제일 처음에는요. 그런 마음을 안 봤을 겁니다. 저런 회심했다고? 아니야. 아마 언젠가는 다시 변절할 거야.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들을 다 잡아 끌어다가 고소할 거야. 믿지 못했을 겁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했겠죠. 어떤 사람은 모르죠.
진짜 마음이 왜 정말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죽은 가족이 있다면 모르죠. 사도 바울의 멱살을 잡았을지도. 내 아버지 살려내라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았겠죠. 좋은 눈빛, 제일 처음에 사도 바울을 보았을 때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잊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웠었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죽이는 것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죽이는 사람들 앞에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다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뿐만 아니죠. 이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누가 어때요?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9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 두려워한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서로 힘든 일이 있어요. 서로의 감정이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미워하는, 또 시기하는 마음도 올라올 수 있어요. 혹시 교회 안에 시기하는, 미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요, 사단도 일하거든요. 마귀는요, 틈을 낸다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마음을 모으려고 하니까 사단도 일하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 단을 쌀 때에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듬는 돌. 다시 말하면 벽돌로 단을 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번제단은요. 돌과 돌끼리 쌓는 겁니다. 돌과 돌끼리 쌓으려면 어때요? 돌과 돌끼리 부딪혀야 되잖아요. 부딪혔을 때 딱 맞는 돌들이 견고하게 쌓아지는 겁니다. 단이요. 산돌. 다듬지 않는 돌로 쌓는 겁니다. 우리의 성격이 그대로 있는 거죠. 부딪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견고하게 딱 자리를 잡으면 가장 견고한 단이 세워지는 거죠. 내가 누군가 부딪히고 있습니까? 부딪히면 아프죠. 감정이 상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딪히다가 돌과 마주쳤는데 도저히 안 마주치면 어때요? 다른 돌을 가져다가 또 마주치는 거죠. 다른 돌을 가져다가. 그리고요, 하나씩 하나님은요, 근데 다른 돌에 딱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 버린 돌 어때요? 다른 데 가면 또 맞아요. 하나님은요, 하나씩 단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도요,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세요. 마음속에 두지 마십시오. 잊어버려야 됩니다. 2021년 힘들었던 것들, 나를 어렵게 했던 것들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 교제하다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정말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괜히 감정이 상하거든요.
그거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 안 잊어버리면요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되었을까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정말 너는 스테판 집사를 죽였을 때 옆에 있었잖아. 그리스도를 핍박했었잖아. 그런 말들이 마음속에 계속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큰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 14권을 적는 그런 사도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철저하게요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9장 6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어때요? 앞을 보고 가야 되잖아요. 뒤를 보면 어때요? 이거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뒤를 보면? 앞을 봐야 되잖아. 앞을요. 맞아요. 앞을 본다라는 것은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2021년 힘들게 했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 감정 상했던 것들 다 잊어버립시다. 다 잊어버려요. 정말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대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 표대를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힘든 일이 있으니까 표대를 향하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정말 어려웠던 것들을 표대를 바라보므로. 자, 우리 수화를 한번 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스테판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뭐 그런 소리들, 저 사람 옛날에 그리스도를 핍박했었다, 해방했었던 자였다, 뭐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상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감정의 채널을 바꾸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감정의 채널을 바꾼다라는 게 뭐냐? TV를 바라보면 어때요? 내가 지금 TV를 보고 있어요. 근데 TV를 보고 있는데 다른 거 보고 싶다. 딱 채널을 바꿨어요.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꾸면 그 전에 보고 있던 그 텔레비전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생각을 나요?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만 집중해서 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쁜 생각들,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 다 잊어버리고 감정의 채널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TV 채널을 바꾸듯이 감정의 채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정의 채널을 바꿀까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히브리서에 적어놨습니다. 감정의 채널을 바꾸는 방법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수화로 따라해 주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맞아요. 감정의 채널을 바꾼다라는 것은 옛날 것, 힘든 것, 나를 어렵게 하는 것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감정의 채널을 바꾸는 겁니다. 표대를 바라보는 거고 상급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표대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알죠? 토끼와 거북이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맞아요. 그러면 토끼는 게으름병일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토끼와 거북이의 중요한 점은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출발선상부터. 거북이는요 출발할 때부터 무엇을 보았냐? 언덕 위에 있는 표대를 바라본 겁니다. 묵묵히 바라본 거죠. 그런데요 토끼는요 경기가 시작할 때부터 무엇을 바라봤느냐? 거북이를 바라본 겁니다.
거북이를 바라본 거예요. 거북이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늦게 걸어가네. 아이고 늦어. 아이고 저렇게도 늦나? 그래서 어때요? 한숨 콜콜 자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거북이가 그 푯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토끼를 바라봤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토끼는 포기했을 거예요. 원배 빠른 거 왜 이렇게 빨리 가? 나 포기할래. 근데 거북이는요 토끼를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오직 푯대를 바라보고 끝까지 묵묵하게 달려갔던 겁니다. 걸어간 거죠. 거북이가 달려봤자 얼마나 빨리 닿겠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저 상급을 위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들. 주변의 것들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변 거 바라보면요 넘어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가 한 말입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비참이 지르면 내부를 보래요. 비참이 지르면 자기 자신을 보랍니다. 내 안을 보래요. 비참해져요 진짜. 그리고요 혼란스러워지려면 좌우를 보래요. 혼란스러워지려면.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 수화로 해보죠. 수화로 한번 해보게요. 행복해지려면 위를 보라. 맞아요. 행복해지려면요 위를 보십시오. 하나님 푯대를 바라보십시오. 상급 주실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아픈 추억들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푯대를 바라보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제 어때요?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정말 조금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 생명, 자기 목숨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기꺼이 생명마저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정말 담대하게 자기 목숨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바울의 신앙에 법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신앙의 법칙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올 한 해 2022년 우리도 사도 바울의 신앙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똥처럼 여기라는 거죠. 두 번째,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아픈 추억들,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푯대를 향하여 상을 바라본다. 정말 올 한 해 2022년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운 신앙의 계획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이 한 해가 지났습니다. 2022년 한 해를 허락해 주셨고, 사도 바울이 정말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정말 오직 하나님만 아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다른 것들은 정말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정말 잊어버리고, 이제는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상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께 구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에 더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